할렐루야. 네. 저희 이름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생명책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분당 다함교회 1만 파송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주목하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또 배우고 좀 닮고 싶은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이기 때문에 늘 멀리서나마 와서 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 또 이렇게 목사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름 없는 교회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블레싱 집회는 제가 이 집회 소개를 보면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또 젊은 세대가 무슨 고민을 하고 살아갈까요? 세상의 평화, 사회적인 정의, 아니면 가정의 행복,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매일매일 그들의 삶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질문은 뭘까요? 아마 이거일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나입니다. 이 질문을 세대별로 나눠볼게요. 요즘 10대들은요, 이렇게 고민한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저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유튜버 하고 싶다, 연예인 하고 싶다, 이런 거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20대가 됩니다. 20대가 되어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보면 한 가지를 더 알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없다.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찾아서 이것저것 해보죠. 30대가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고민을 하느냐. 이제 나가서 일을 하면 직장에서 이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한 가지를 더 알게 돼요. 내가 좋아하면서 돈도 잘 벌면서 스트레스가 없는 일을 해야겠구나. 그런 일을 또 찾아서 이것저것 옮겨 다니고 헤맵니다. 너무 답답하죠. 왜? 그런 일은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늘 무슨 일을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그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또 이 답답함을 하소연하냐 그러면 SNS에 그 답답함을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전부 다 나는 이만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들이 그 SNS에는 넘쳐나요. 실제로 만나보면 참 불행하고 우울하고 슬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SNS에는 자신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내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잃는 우리 청년들은 불안이 몰려오죠.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불안은요, 항상 우리의 인내를 망가뜨립니다. 조급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속에서 스물스물 기어 올라서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박탈감이에요. 상대적인 박탈감. 그래서 내가 이만큼 가진 것에 감사하지는 못하고, 내가 더 가지지 못하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죠. 답답한 마음에 그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일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또 일을 해보고 또 기도하고 일을 해보는데 그런 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많은 청년들이 신앙적인 회의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신앙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뭐라도 해보려고 일을 다시 해요. 그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이 일일까? 저 일일까?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일로 내가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일을 내가 좋아하고 돈도 잘 벌고 스트레스도 안 받게 해주세요. 근데 여전히 아무리 찾고 찾아봐도 그런 일은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낙심하죠. 낙심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 어떤 일이 아무리 좋고 돈도 잘 벌리더라도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어디나 있어요. 사람이요, 사람. 그 안에는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그 어떤 일을 찾지 못할 것 같은 이 불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기도하게 되죠. 두 가지의 결과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일을 계속 찾아 헤매다가 실제로 성공을 해요. 뭐라도 결과를 내요. 돈을 벌든지 재미가 있든지 스트레스를 안 받든지 어떤 결과라도 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오느냐? 아니요. 이것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제 겨우 요만큼 찾았는데 그걸 다시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바쁘게 일하느라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걸 지키고 싶어서.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서. 그래서 주일에도 일한답시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묵상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죠. 반대로 어떤 일을 구하다가 결국 그런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하나님 왜 저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저에게는 그 어떤 일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신앙의 원망을 가지게 되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어떤 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어른들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세대에게 권면할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어떤 일을 찾지 못해서라고 말입니다. 어떤 일을 찾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원망을 하게 되죠. 내가 저 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내가 저 직장을 가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때로는 부모를 탓하기도 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 어떤 일을 찾지 못하는구나.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원망이 가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점점 우리의 이 원망은 커져갑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직업을 꿈꿔요. 저 직업을 갖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게 꿈이잖아요. 직업, 즉 어떤 일이 꿈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 꿈을 이루고 나면 망가져요. 이미 꿈을 이루어버렸거든요. 의사가 되면 망가져요. 그 다음 꿈이 없어요. 과학자가 되면 망가져요. 그 다음 꿈이 없어요. 또 그 꿈을 못 가지면 못 가졌다고 망가져요. 그 꿈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어떤 일에 갇혀서 살아요. 그리고 원망하면서 살아요.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The work complex. 요즘 우리 work라는 이 영어 단어를 쓸 때요. 그냥 work거든요. 그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 붙여서 그 일, 어떤 일, 그 특정한 일에 매여서 사는 거죠.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라고 원망하는 사람들, 이것을 The Work Complex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 청년들 안에서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고 많은 청년들에게 신앙의 원망거리가 되고 있죠. 이걸 신앙에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꿈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또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로 돌아갑니다.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저 일을 해야 됩니까? 이 The Work Complex가 신앙 안에서도 계속 우리를 속박하고 매여서 그 안에서 맴맴 돌게 해요. 그렇다면 이게 건강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는가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죠? The work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할렐루야. 어떤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라도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하라.
여기보다 더 앞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라고 했지 어떤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영광입니다. 그 나라 자체가 영광의 실체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느냐?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스스로가 발견해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보다 내 안에 이미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다. 먼저다. 그걸 발견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 발견이 나에게는 어떤 믿음을 줘요. 믿음을 갖게 해요. 그 믿음이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 어떤 일을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게 돼요. 그런 믿음을 미리 준비하라. 이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할까?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가려야 될 일들도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이 요한계시록 14장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구별된 14만 4천 명이 보좌 앞에서 노래하는 장면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지켰대요. 두 가지를 지킨 사람들이래요. 그 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대략 큰 그림은 그려지더라고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떤 순결한 자다. 그 순결함을 지킨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순결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우상을 섬기게 하는 직장이 있어요. 내 신앙을 타협하게 하는 직장이 있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만드는 직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장이라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신앙에 너무 많은 우선순위를 타협해야만 하는 직장이라면 우리가 거절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내가 좋은 일이 할지라도 그것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스트레스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그 일 앞에서 지켜야 될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이런 일을 하래요. 5절 말씀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죠. 거짓말이 없다 즉 정직했다는 말입니다. 정직한 일을 하래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웃을 속이는 일들이 있어요. 저도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한 끝에 이게 신학으로 돌아온 케이스인데요. 어떤 일들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속여야 되는 일들도 있었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제 스스로 양심에 어긋나게 만드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다 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왜 하냐고요. 돈이 벌리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보다 무슨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그 어떤 일의 큰 테두리를 정할 필요는 있겠죠. 그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거기 안에서 더 좋고 나쁘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이 중요한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실까요? 주기도문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돼 있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장면이 저는 너무 감동이 되고요. 야, 너무 위로가 됩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세속적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저에게는 뭔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주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 기도의 위치가 이 주기도문에서 어디에 있냐면요. 먼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영적인 기도가 나와요. 그 사이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맨 끄트머리에 그냥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가장 중앙 자리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이 많은지를 알게 되겠죠.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중요한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일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제가 대볼까요? 성경에서의 음식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구약에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주세요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셨죠? 음식을 줬어요. 그 음식이 뭐라고요? 그 음식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5,000명을 무엇으로 기적을 보여주셨죠? 음식이에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이 떡 5개로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의 세계로 이끄셨어요. 그 음식의 메시지를 담으셨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도구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에 만찬을 할 때 성만찬이라고 하죠. 그때도 음식이 나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나의 피를 먹는 것이고 이 떡을 너희가 먹는 것이 내 몸을 먹는 것이다. 할렐루야. 음식을 사용하세요. 성경에서 음식은요, 너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이 음식을 사용하시거든요. 따라서 먹고 마시는 일은요, 세상의 이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치예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고민해왔던 그 어떤 일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 어떤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해결해 준다. 할렐루야 합니다. 다시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은 무엇이 해결해 줍니까? 그 일이 아니라 the work가 아니라 하나님, God,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을 얻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오늘의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과정,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을 지킬 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이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인내라고 하면 오래 참음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오래 참음은 인내의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인내는 더 큰 개념이 있고요. 성경에서는 이 오래 참음보다 더 큰 것을 강조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내가 지키다라는 말과 매칭이 돼요. 인내는 곧 지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도의 인내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것만 하면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 어떤 일이라도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성도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지키다라는 말과 직결되어서 해석되어집니다. 구약에 보면 인내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호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요. 히브리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헬라어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내가 보호하고, 즉 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린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붙들고 기다리는 거 있죠. 움켜잡고 기다리는 거. 나는 비바람이 불어도 이것을 지켜내고 말 거야. 나는 춥고 덥고 이 세상에 어떤 공격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거야. 그러면서 꽉 끌어안고 있는 그 자세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내예요. 그렇다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이 일 자체가 인내를 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이 인내를 지키지 않고 이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일, the work,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뱀이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 실과를 먹으라. The work. 그 실과를 먹으라. 그러면 네가 영원해질 것이고 완전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일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자녀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아들이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잖아요. 이 아벨은 제사라는 the work, 일, 거기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도 저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저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저 일을 못하나. 그리고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내가 무너지면 우리는 그 일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 일을 하는 순간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우상이 되어서 신앙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실화고요. 아주 큰 대형 교회에 청년들이 아주 이제 능력 있는 청년들이 모였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느라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청년들을 좀 응원하고자 너희들 그냥 교회에서 봉사만 하지 말고 회사를 만들어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웃들에게도 이 좋은 능력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봐. 그러면서 the work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기업을 만들고 비즈니스화되어서 일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번창하는 거예요. 돈이 벌려지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 회사에 들어갔던 청년들 지금 단 한 명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시간을 확보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성공한 자신들의 커리어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은 이미 그 인내라는 개념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인내가 뭐였습니까? 무조건 참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호들을 많이 외쳤지 않아요? 과거에는 내일은 해가 뜬다 그러면서 오늘 그저 비바람이 불고 고통이 찾아오고 자존심이 상해도 우리 아버지들 포장마차 가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다 털어버리고 집에 갈 때는 통닭 한 마리 사들고 히히 웃고 들어가고 아닌 척하고 그러고 평생을 살아오셨잖아요. 내일은 해가 뜬다. 이거 하나 외치면서. 근데 지금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일도 해는 안 뜨더라가 청년들의 구호예요. 왜 이런 우스갯소리 있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진짜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른들이 참고 기다리는 걸 봤는데 그 결과가 자신들이 볼 때는 이게 아닌 거예요. 희망이 아닌 거예요. 내일이 됐는데도 해가 안 떠요. 우리 엄마 평생 그냥 일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죽었어. 우리 아버지 평생 일만 하다가 죽었어.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죽었어. 그게 무슨 인내의 결과냐? 아, 지금이 중요하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인내를 이렇게 생각해요. 무능한 사람들의 변명이다. 실패한 자들의 변명이다. 빨리 이거다 싶으면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 참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인드가 유행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을 즐겨라. 지금을 즐겨라. 그래서 막 지금을 즐기는 일에 미래를 투자하는 시대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건 그때 일이에요. 지금 내 감정, 지금 내 상태, 지금 나의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끌어모아서 오늘 벌어서 오늘 쓰는 일들이 청년들 사이에 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비싼 차를 사고 집을 얻고 데이트 비용을 쓰고 옷을 사고 백을 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즐겨가는 일들이 많죠. 다시 한번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고 했죠. 그 세월을 아끼는 개념이 뭐냐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요. 그 주의 뜻을 분별하는데 온 에너지를 쓰래요. 그렇지 않은 것은 술 취하고 방탕한 것과 이게 대조되고 있죠. 그죠? 오늘을 즐기는 삶. 지금 요즘 유행하는 삶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시간을 어디에다 쓰라고요? 지금 현재 즐기고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쓰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또 하나 이 세대의 인내의 변질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래요. 나다운 것을 찾으며 살아가래요.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의 정의가 나다운 거라고 하잖아요. 결국 나다운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찾아요. 사실 결혼할 때도 이렇게 EBS에서 실험한 걸 보면 그 몇 개의 얼굴 중에 자기가 자기 얼굴로 만들어낸 이성을 사실은 자기를 닮은 남이죠. 그 실험 속에 넣어놔요. 거의 100%가 자기 닮은 사람을 선택해요. 자기 닮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 것을, 나다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세상은 말을 하죠. 그런데 정말 나다운 것이 좋은 거라고 살아가다 보면 안 돼요. 인간은 죄성이 있거든요. 나다운 것을 찾아갈 때 당분간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실망하게 돼요. 나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요. 자, 성경을 또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볼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래요.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신앙의 어른입니다. 자기다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 원래 이래요. 내 성향은 이래요. 내 성격은 이래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어른이에요. 신앙의 성숙함이고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상태고 그 열매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들아, 친구들끼리만 맨날 모여서 얘기하지 마. 그러면 나 힘들어, 너 힘들어, 자꾸 힘들어. 우리 청년들 만나면 그러죠. 힘들어 하다가 좀 더 힘든 걸로 얘기가 끝나요. 집에 가면서 그래 결국 힘든 거야. 그러고 가잖아요. 아무도 거기 안에서 어른의 역할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만나니까. 어른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삶 속에서도 뭔가 하나를 탁 끊어보고 일어나보고 힘을 내어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본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만나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힘들다 하면서도 길이 보이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 그 길을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진짜 리더예요. 이거 힘들지 공감해 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 람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리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친구들끼리 모이지 말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어른들을 자꾸 만나라. 그게 너의 삶에 진짜 에너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어른들이 되어주십시오. 청년들을 만날 때 공감만 해주고 밥 사주고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거기에서 일어나야 하는지.
근데 그 일어나는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래요. 자기를 부인해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면 죽을 것 같지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가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청년들이 그 답을 어떻게 찾느냐? 아무리 귀로 들어도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보면서 찾는 거예요. 저 집사님을 보니까 이게 되네? 안 될 줄 알았는데 저 집사님은 저런 삶 속에서도 저 신앙을 지켜내네? 저 집사님은 정말 자기를 내세울 게 이렇게 많은데도 정말 겸손하게 다 삭제하고 예수 이름 하나 갖고 살아가네? 청년들이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어른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더 워크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어른 같은 신앙을 눈으로 보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다움. 아름다움이 아니고 예수다움이죠. 나다움이 아니고 예수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성령의 9가지 모두가 성품의 열매잖아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나를 부인하게 돼요. 내가 없어져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듯이, 우리를 그토록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내가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사죠.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안 한다고 변명하지 않아요.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겁니다. 힘든 일을 하더라도, 때로는 재미가 없는 일을 하더라도, 돈이 안 벌리더라도, 스트레스가 많은 일을 하더라도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청년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 결론을 맺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The work에 매이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나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어느 대학 나오고, 내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내가 저 일을 했으면, 그 일을 했으면 후회하면서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세워져 있으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 모델이 나와야 돼요. 뭐 중요하게 무대 위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해야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 없을 때 와서 청소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내 집에서 타이핑하면서 교회를 돕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본으로 삼는 거 아니겠어요?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나는 무대 위로 올라가야만, 목사님의 눈에 보여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선의 일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교회 봉사할 때 뭘 봉사해야 될지 가릴 필요가 없구나. 그냥 빈자리 가면 되는 거구나.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는구나.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훈련이 되어질 때 드디어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적응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기도문을 다시 보세요. 맨 마지막에 또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시험에 들어서 망가져요. 아무리 제자 훈련 받고 신앙의 경륜이 있고 직분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요만큼 시험이 있으면 나자빠지고 험한 말이 나오고 비난하고 뒷담하고 사람이 돌변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성도를 이렇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시험을 당해도 이겨내는 성도.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진짜예요. 다른 것보다 그냥 시험, 분명히 저분은 서운할 것 같아. 시험 들 것 같아.
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놓칠 때가 있잖아요. 아, 저분은 저 어떡하지? 못 챙겼네. 서운할 것 같은데 멀쩡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거든. 어떤 상황이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거든. 그거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그런 성도를 볼 때만 막 눈물이 나요. 분명히 제가 봐도 이건 서운해할 일이에요. 시험에 들 일이야. 아, 내가 못 챙겼어요. 내가 한 번 더 챙겼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빠뜨렸어. 어떡하지? 옆에서 그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집사님은 끝도 없어요. 단단해요. 그 말을 들을 때 막 울컥 뭐가 올라와. 와, 저런 성도가 진짜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저런 분이 있다, 이런 거. 일을 잘하고 화려하고 보여지고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 남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압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을 또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요, 정말 허름한 아파트에 살아요. 오래된 아파트. 불편해요. 물도 잘 안 나고 녹물 나오고 뭐 그래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요. 아니, 할아버지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사를 하셔서 좋은 곳에 살아요. 아니야, 난 여기서 살 거야. 왜 굳이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곧 여기가 재개발이 될 거거든. 그 꿈에 막 부풀려 있는 거야. 재개발이 될 거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그 불편함을 이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대요. 그래서 또 물었죠. 아니, 할아버지 재개발이 언제 될 줄 알고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 댁 되겠지.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와, 그 재개발을 기다리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만큼도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가 온다잖아요. 예수님 오신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때를 기다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오래된 집 살고 좀 못 살고 그 일을 좀 못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 나라가 온다는데. 근데도 못 기다리고 처지를 비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못 오면 어때? 내 자식 때 온다잖아요. 언젠가는 온다잖아요. 도둑같이 온다잖아요. 그 재개발을 기다리는 할아버지 마음보다 못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는 그 벅찬 가슴이 있고 불편해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찬양 부르면서요, 하나님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시고 그냥 주님 손들고 찬양하는 믿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